네, 주일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인 세상과 어떻게 다른 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한 20분 정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에 공과를 가능하시면 한번 펴보시고, 그리고 메모할 게 있으면 또 한번 메모도 해보시고, 그리고 끝나고 또 공과 나눌 때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도 편하게 나눠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에 드디어 첫 번째 왕 사울이죠. 이 왕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너희가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왕을 세운 것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그 책임에 대해서 지금 묻고, 그리고 너희의 선택의 결과 천둥과 우레 또 비가 많이 내려서 정말 수확할 열매가 없어지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왕을 요구했던 그 마음을 돌이키도록 경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선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분인가 하면 지금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알고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다스려 온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게 있더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나를 평가해라. 자, 이렇게 지금 좀 따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요구해서 세웠기 때문에 이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무엘은 뒤로 물러나야 하는 시점입니다. 한 걸음 뒤로 빼고 너희들이 원한 세상 나라, 이방 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나라와 같은 그 왕 사무엘의 통치, 사울의 통치 스타일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무엘의 다스림의 어떤 방식, 이게 어떻게 다른지 평가를 해봐라는 거예요. 정말 대조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동안 내가 억지로 강압적으로 너희가 싫은데 강압했던 적이 있냐? 아니면 뇌물을 받고 하나님의 판결을 굽게 그렇게 해버린 적이 있냐? 아니면 너희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너희를 속이더냐? 자, 이 말은 지금부터 세워질 사울 왕은 너희를 속이게 될 거다? 안 할 거다? 속인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닮아 있는 그 통치 스타일은 백성을 속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제 고별 설교예요. 이제 다스리는 것으로는 탁 뒤로 물러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쫙 말씀을 전합니다.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던 너희 조상을 구원해 내신 분이 여호와시다. 그리고 광야길을 40년 동안 돌 때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 족속에게 괴롭힘을 막 당하다가 너희가 돌이키면 구원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능력이 있고 내가 바쁘고 또 나의 애씀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내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그것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승산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실까요?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계명이 있죠. 안식일 지킬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다 뭐냐 하면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꼭 가만히 있으라. 또 출애굽할 때 앞에 큰 바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뒤에는
애굽의 병사가 뒤쫓아올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앞에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어떤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하는지 지켜보라.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를 지금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서 지켜보는 게 우선일까요? 이 문제가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우리 그렇습니다. 일반 사회,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런 소위 말해서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지켜보더라도 우리의 행함이 없으면 안 돼요. 좀 봤으면 해야 됩니다. 행동을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세상은. 그래야 내 몫이 조금이라도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정말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으로 그 명령이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 뜻대로 지키는 것이 내 기쁨이 되는 그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와 같은 이런 생명관계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한 것이다. 여호와는 어떤 이름의 뜻이 있냐면 나는 이다예요. 나는 존재케 하는 이다. 영어로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해석하면 나는 이다의 신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은 행동과 액션이 아니라 이다가 먼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하다, 할 수 있다, 한다, 하려고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다예요. 이다를 조금 어렵게 말하면 생명의 법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야, 수영을 막 하다 보니까 물갈퀴가 이 사이에 막 나와가지고 오리가 되고, 나는 물이 싫어가지고 물 밖에 막 걸어 다니다 보니까 이 물갈퀴가 없어져서 닭이 되는가? 그런 게 아니죠. 알에서 깰 때 이미 오리는 물갈퀴 딱 가지고 태어나요. 닭은 처음부터 먼저 그 존재부터 먼저 뭘 하다 보니까 물갈퀴가 생긴 게 아니라 그 존재가 물갈퀴 없도록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먼저죠. 생명이 먼저 있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이다가 먼저잖아요. 나는 닭이다. 나는 오리이다. 이렇게 뭔가 나무가 자라 나올 때 좀 이렇게 자꾸 구부려주면 등나무가 되고, 나무가 자라 나올 때 곱게 막 만들면 자라다가 대나무가 되나요? 아닙니다. 원래 대나무는 대나무이다로 먼저 생명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는 아무리 제껴도 옆으로 막 휘어도 결국은 꼿꼿하게 자라려는 거는 생명의 법이에요. 저도 이렇게 그 다큐, 동물의 왕국, 이런 자연 다큐, 이런 거 보면 그 생태계에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어릴 때 많았는데, 막 펭귄들 보면 너무 귀여운데 어떨 때 정말 치근하고 막 불쌍한 거예요. 그 혹독한 남극 그런데 너무 추운 데서 펭귄도 좀 떠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끼리도. 그리고 알을 놓으면 전부 얼음이니까 그 눈밭에서 자기 발등위에 알을 이렇게 품어가지고 그렇게 새끼가 나올 때까지 부화를 해요. 저럴 것 같으면 좀 따뜻한 데 가서 지내면 안 되나? 왜 저렇게 눈물아치는 저기에 펭귄이 있을까? 또 그 알 깨면 어떡하는 줄 알아요? 그 추운데 얼음물에 뛰어들어서 수영합니다. 왜? 펭귄이다. 펭귄이니까 그 생명이 어쩔 수 없이 거기 살다 보니까 내가 하게 되고 뭘 해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펭귄의 생명은 날 때부터 그렇게 지원받았어요. 이게 생명의 법입니다. 여호와는 이다의 신이에요.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존재케 하시는 분이에요. 이다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도 이다가 먼저 돼야 돼요. 그 생명으로 나는 게 먼저예요. 그 생명으로 내가 나야 그 생명으로 자랄 수 있어요. 그 생명으로 자라면 역할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행동과 액션은 저절로 그 다음에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하면 뭐 그 생명이 되고 저렇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저 생명이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산에서 기도하셨다. 맞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도 산에 가서 기도만 하면, 내가 산만 가서 기도만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가지게 되나? 이건 모방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신 행동 자체를 모방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액션을 하면? 아니죠. 이게 거짓이에요. 이게 거짓.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제 한 발 뒤로 물러나면서 고별 설교에서 내가 강압한 게 있냐? 왜냐면 생명의 법이니까. 내가 거짓말로 속인 게 있더냐? 가장 속이는 것은 생명에 대해서 속이는 거예요. 내 속이 그 생명이 아닌데 행동만 자꾸 만들어내면 그럴듯하게 하는 거. 이게 가장 큰 거짓말이고 속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양을 일단은 정말 내게 그득하게 차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그만둘까? 나는 안 되는 게 아닐까? 이런 마음까지도 가다가 이게 말씀이 계속 채워지면 내 안에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그 안에 답을 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생겨요. 내 안에 말씀이 정리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성령이 내 마음을 바꿔내시는 거. 이게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즐거우니까 그의 영광과 의를 자꾸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해라! 막 억지로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지. 내게서 그 과정이나 원인이 지금 없다. 부족한데 전도 특공대 진돗개 전도법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한번 물면 절대 안 녹는 고구마 전도법 아십니까? 이거는지 아니면 자꾸 찔러 저 뒤에 막 이렇게 하는데 많이 좀 이게 많이 먹힐까 안 먹힐까 계속 찔러. 이슬비 전도법 졌는지 안 졌는지 모르게 어느새 계속 이제 오랜 시간을 두고 막 관계 전도를 통해서 옷이 졌는지 안 졌는지 어느새 교회에 오게 됐다. 이런 전도 이것을 하다 보면 내가 돈을 가진 이다가 되냐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다가 됐다. 이게 생명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이 그런 정말 이방 왕과 같은 왕을 원한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내가 본성이 닮아지고 의의 기준이 자꾸 일치해지고 가치관, 뭔가를 바라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처럼 닮아져서 내가 저절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생명의 법 필요 없다. 그냥 세상 나라처럼 잘난 사람이 왕이 돼서 내게 큰 그늘망을 좀 펼쳐줘. 내 인생에 다시는 그런 아픔도 있기 싫고 속 시끄러움도 싫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자손손 안락한 삶 이것만 내게 허락해주면 나를 다스리는 자와 내가 마음이 닮아가고 그 마음을 이해할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 골치 아프게 들을 거 없다. 그냥 하나님 내 삶을 도와주시고 나 잘 먹게 해주시고 예수 믿기 전보다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내 은행 잔고만 늘어나고 내 주변에 어려운 일만 겪지 않으면 그러면 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라는 거 할게요. 늘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 앞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밀을 베는 때가 아니냐. 그러니까 밀에 열매가 나왔다는 거예요. 추수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생명이 동일해지지 않고 이방 나라와 같이 마치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게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 응? 이런 거로 생각하고 예수님 내 안에 생명으로 품어가고 예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화하여져가는 여기에 관심이 없는 그 신앙의 노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여주겠다. 이제 미리 추수할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레와 큰 비를 엄청나게 내리시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열매가 비가 계속 오면 거둘 수가 없대요. 열매에서 싹이 올라와 버려서 그거 다 버려야 된대요. 하늘 농사 끝입니다. 얻어낼 게 없대요. 우리 신앙의 최고의 문제점은 예수의 생명을 못 얻어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내 신앙이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 정말 사도 바울만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바울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사도들과 같이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내가 예수 생명의 열매로 예수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액션부터 해서 그래요. 액션부터. 좋아 보이는 거는 행동부터 모방해서 그렇습니다. 고구마 전도법, 진돗개 전도법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아니, 좋아요. 아무 전도도 하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좋습니다. 근데 뭐가 먼저 돼야 될까요? 뭐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정말 채워가야 됩니다.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부지런히 들을 수 있는 것은 내 심령이 비어 있어야 됩니다. 내 계획이 너무 많다. 나 중요한 게 너무 많다. 이것 다음 저것 다음 저 고민 저 걱정 저거 다 해결되면 내 신앙생활 할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서 먼저 하나님의 의를 공급받고 그리고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진짜 누구인가 하는 나의 정체성. 나는 공부하기 위해서 태어났나? 모든 지식을 넣는 알파고인가? 아니면 돈만 많으면 난 행복한가? 조폐공사인가? 나는 뭔가? 나의 영원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무엇으로 지으셨는가? 내 몸이 없어지고 언젠가 죽고 나서도 영원하게 사는 그것은 난 뭘로 살 것인가? 그 정체성이 바뀌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와 같은 분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어서 순종하는 생명의 법을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것. 이 이유가 여호와의 그 크신 이름을 몰라서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은 오늘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까? 이다예요. 이다. 이다의 신. 하다의 신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가지다가 아닙니다. 이다의 신입니다. 이게 크신 여호와의 이름 앞에 먼저는 액션부터 한다? 모방부터 한다? 내 신념과 결단으로 뭐만 맞춰내고 내 안에 육체의 소용만 구한다? 내 관심거리는 늘 거기에 플랜이 계속 돌아가고 매뉴얼이 대안이 계속 나는 세워진다? 이게 아니라 먼저 내 삶의 정체성을 최우선으로 회복할 때까지 말씀을 듣고 그냥 멍하게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두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볼 때까지 내가 조작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나를 강압해서 뭔가 만들어내지 않고 최우선으로 나의 정체성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법으로 나라를 누리고 그 영광을 지켜가고 저절로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실천과 액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매겨놓으신 그 운명과 나의 삶의 목적과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을 듣고 지켜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우선 순위가 신앙에 먼저 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충만해져서 내 안의 모든 의문과 내 안의 모든 갈등을 말씀으로써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 말씀을 사모해갈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을 이 자리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가 받게 되는 그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며 결국 하나님의 그 이다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도래하고 그것을 맛보는,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